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이 없는 인생과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는데요. 그동안 몇 주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던 중에 우리 총각집사, 혁재집사 동생이 김재윤 군인데 오늘 드디어 나타났네요. 반갑고, 특징이 뭐냐니까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늦게 이렇게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주일은 아예 일어나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재윤 군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니까 그동안 우리 가족으로 계셨던 우리 집사님이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오게 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듣는 중에 서울이 4단계가 되면서 이 비대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문을 잠궈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나설 필요 없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TV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진짜 가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이래가지고 서울 시내에 작은 교회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더라고요. 진해 지역의 예배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다, 유튜브 예배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야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줌 시설이 잘 되어서 목사가 메시지를 때리면 모든 교인들이 집에서 들을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그럼 결국은 TV에 기독교 방송이나 유명한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고 유명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예배 보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피난처처럼 그런 예배의 공간과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많으시지요.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이 모르는, 가족이 모르는, 남편과 아내가 모르는 그런 내면의 갈등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복음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자꾸 줄어들 줄 알았더니 이 웬일입니까?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는데 문제는 계속되고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없던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오는 게 뭐지요? 또 갈등하게 되고 내 마음에 고민이 생기게 되지요. 주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이런 이제 내면의 문제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가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결되고 치유도 되지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내 속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발견하게 되는, 빛이 어두울 때는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했잖아,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얄팍하게 다 끝났다,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 끝난 과정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구나, 복음이 얼마나 기대한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려고 내 개인적인 문제의 심각함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갈등과 이 고민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고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자였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던지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가서요, 바울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는, 질병이 떠나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뭐라 고민하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고민이 자기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진짜 복음의 깊이를 아는 어떻습니까? 과정입니다. 여러분 갈등 고민이 있거든,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눌려 있거든, 주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시간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 문제지요. 뭐 이렇게 자녀 문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집안 문제라든지 막 이런 이 가정 인간 문제들이 막 끊임없이 막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 문제가 없으면 이 시대의 문제를 모를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인간 갈등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를 뻔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시대 문제구나, 이게 우리 집 문제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가 그 아내가 음란하게 늘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찾아오면 또 도망가고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마누라가 좀 경건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 찾고 이래야 되는데 선지자 아내가 바람 피우고 댕기고 이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하면 그 메시지 듣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네? 뭐라고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생각했어요. 우리 변지사님 뭐라 하겠어요? 마누라나 잘 챙기라. 우리한테 설교하지 말고 너 그 집구석이나 챙기라. 너 그 애나 잘 키우라. 이런 말을 듣는 게 솔직한 선지자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가정 문제가, 이 심각한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임을 호세아가 깨닫잖아요.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생기는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를 자기 가정 문제를 통해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여러분 고민이 되고 또 답답함이 있거든. 이 시대를 향하여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받게 돼요. 그거 안 되면 평생에 주님 이 문제 이거 언제 해결할 겁니까? 문제 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늪에 빠져서 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주님 물을 겁니다. 니 뭐 하다 왔노? 주님 내 자녀 문제 해결 받으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야 인간아,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안 하더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한다고 했지 않느냐? 너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사는 꼬라지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왔구나. 참 구원은 내가 시키지만 참 답답하다 니를 보면. 그죠? 여러분 답답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문제는 더 큰 거를 보게만 하나님 계획, 시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막 찾아오는 저주라든가 재앙이라든가 경제가 막 문제가 오고 막 길이 막히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내 틀을 바꾸라는 거야. 내 가지고 있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막 그거를 막 뚫어내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고집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틀을 바꾸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벌어짐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진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8장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시대에 그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에 답을 붙잡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그 문제를 보여줬다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는 뭐죠? 아니 바울이 전도 사역에 헌신하고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그 길이 막혔단 말은 동력자가 없거나
경제가 안 되거나 가는 차편이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거기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왜 이렇게 복음 사역에 문이 막히냐고 이러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누구지요? 주의 영이라는 사람입니까? 주의 영은 성령이 말해요. 성령님이 막았는데, 아니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 가는데 성령이 막다니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왜요? 저 마게도니아, 저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새로운 문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되는 분이 있거든. 내 틀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 내가 바꿔야 될 틀이 뭔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갈등하고 고민할 만큼 뭘 얻게 될까요?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고민하고 갈등한 만큼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6월절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갖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는 이 수건으로 발을 닦여주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다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려주게 되고,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아주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부활절 이후에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 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난 사도행전을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전 상황 속에 일단 중단시켜 놓고, 제가 요한복음을 전혀 준비하거나 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아는 대로 덤으로 사는 누구지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지난주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집에 왔더니 여러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 중에 제일로 민망하고 제일로 참 거북했던 신앙 색깔이 누구였지요? 가룟유다가 그 마르다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향유를 갖다 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거나 닮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하고 뭐라죠? 투덜거리는, 그 비싼 거를 갖다 부어가지고 그런데냐, 가난한 사람 그 팔아가지고 도와주면 될 건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그 도둑놈이라, 그 모아놓은 그거를 가져가는 그 자기 속셈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가룟유다의 이후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도전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제목이 뭐죠? 깨달음이 없는 인생,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인생. 왜 그럴까?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이 여러 기회를 주었어요. 깨달을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이는요, 주님이 던지니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깨달음이 없는 인생과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킬 기회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동생이 어디냐 이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믿어. 내가 동생 지키는 직입니까? 네 동생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주님 알고 계셨지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두려워거리니까 뭘 주지요? 표를 주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거다 하고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인의 태도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범죄한 이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노 땅에 거했다, 이 말.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막 내가 동생 죽인 이 살인죄에 아이고 내가 어려움을 면했네, 그걸로 끝이라.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롯을 아시지요? 창세기 14장에 그 주변에 소돔 고모라 땅에 잘 묵고 잘 살았잖아요. 너무 좋아. 삼촌은 바보처럼 산골에 있고 자기는 도시에 와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주변에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 재산 다 뺏어갔어요.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런데 롯과 소돔 고모라 어떻게 회복되죠? 놀랍게도 산골에 있던 아브라함이 길렀던 가병 317명이 그 빼앗겼던 소돔 고모라 땅에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롯과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는 일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골 사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시대 건지는 여러분 시대 살리는 영적 의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숫자 갖고 될 일입니까? 그때 소돔 고모라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고맙다고, 가족은 돌려주고 이 재산은 당신 다 가져라고. 미안합니다. 내 같으면 막 하모 받아갖고 그죠? 교회도 드리고 쓰면 될 건데 아브라함이 미련스럽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니한테 안 받겠다. 왜냐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고 나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인데 내가 복 받은 거를 네가 줘서 받았다고 소문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 덥석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이익된다고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볼지라도 영적 자존감으로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젊은 세대들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부장님, 예, 제가 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승진시켜주고 나를 월급 돌려주는 거 알지만 부장님이 요구하는 부당한 그거는 나는 못합니다. 노하는 젊은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장이 뜨끔하고요, 이 친구는 진짜 믿을 친구구나 하고 승진시킬 때 그 친구를 승진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무다는 아멘.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백을 믿고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나오냐,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냐, 학벌을 의지하고 나오냐, 너는 너의 스펙 의지하고 나오냐, 나는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이 요즘 잘 없어요. 그저 한마디 들으면 혹시나 내가 찍힐까봐, 혹시 이러면 내가 남한테 이렇게 일까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요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데 없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세요. 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잘 안 보여요. 주님이 뭐랬지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머리 굴리고 다 계산하고 살지 전적으로 우직하게 주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주님의 탄식입니까? 롯이 이런 어려운 중에 삼촌의 도움과 은혜로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뭐지요? 이게 사인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을 떠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살았어요. 계속 살았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어려움은 지났네. 아이고 고통은 지났네. 됐다. 나 그래도 산골에 있는 삼촌 가까이 안 갈 거야. 나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도시 문화에서 엄청 또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19장에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의 제약이 하늘에 넘쳤어요. 그때 여러분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롯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롯의 집에 가서 이러는데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 3명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지요? 온 손님 내놔라고. 이 찾아온 거 보니까 우리의 잘못을 조사로 모인데 생긴 거 보니까 범생이처럼 생긴 거 보니까 뭔가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내놔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 고모라 때의 제약이 관영해서 유황불로 불태우게 될 거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도 참 기가 차지요. 딸 둘이 있는데 사이들이 있었어요. 예비 사이들이죠. 그 사이들을 불러놓고 장애인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이들 친구들이 그 말을 뭐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평소에 사회될 장인될 이 롯의 말이 뭐로 들렸어요? 농담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말이 아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무겁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억지로 윽박을 지르는, 여러분 참된 권위는 소리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윽박 지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살 말해도 참된 권위는 영적 힘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던 이 사이될 친구들은 남았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모아놓았던 가상과 그 구찌 가방하고 또 뭐 있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구찌 비누인가 구찌 가방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잔뜩 모아놓은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찰 거네요. 평생 모은 건데. 그래,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막 다다다다 불타는 소리 나는데, 그래, 고개를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고개 돌아보면 안 돼. 줄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자꾸 돌아봐요. 돌아보다 뭐 됐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한 십몇 년 전에 그 사해바다, 그 사해, 거기 사해가 소돔 고모라 땅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가봤잖아요. 물도 보면 막 이렇게 그 식물도 고기도 한 마리도 살지 않고 그 주변이 산이 있는데 모든 산이 소금산이에요. 전부 다 보면 소금이야. 덩거리가 전부 다 소금이야. 그런데 한쪽 벽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게 뭔지 압니까? 그래 뭔데? 저게 소금으로 변한 롯의 아내래. 웃기지 않네. 소돔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냈는데 물에 녹아가지고 있겠나? 걔는 이제 그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 소금 저게 롯의 아내래요. 그리고 두 딸도 여러분 살아남았는데 무슨 짓 합니까? 웃기는 짓을 합니다. 우리 남자도 없고 자손을 키울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첫날은 큰딸이 아버지하고 자고 둘째 날은 술 먹여갖고 아버지하고 둘째 날 자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누구지요? 오늘 중동 지역에 고통거리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잖아요. 암몬 지역에 이 고통스러운 여러분 이 지구촌의 고통거리가 되는 이 탈레반의 후손들이 누구지요? 그게 다 롯의 딸들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런 세상 원리를 배우니까 그런 짓으로 후손을 키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자손 키운다는 원리 하나는 좋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후손을 남길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이미 14장에서 된통 당했잖아요. 14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지만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면 있어도 돼요. 뭐지요? 소돔 고모라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의 비밀도 못 누리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경고의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롯은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세속적인 인물들을 하면서 누구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부끄러운 대명사가 되고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울왕도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 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왜 이런 이게 불길한 짓을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당신이 늦게 오고 뭐 이래서 말 수 없이 막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로막았던 그 존재가 아말렉이잖아요. 하나님 구원 사역을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이잖아요. 싹 다 진멸해라 하고 내보냈더니 나가서 뭐를 해요? 좋은 양들 손은 다 남기고 비실비실한 것만 없애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서 묻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이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왔다는 거야. 물어보겠습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예? 여러분 신자들이 100% 불순종 안 해요. 자기식으로 순종해요. 자기식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불순종이라 그래요.
순종해요. 죽이는데 좋은 거는 남겨놓아요. 자기 마음에 좋은 거는. 이렇게 하는 이 사울,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거부하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있는 틀과 기준, 그리고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집에 옛 사람에 묶여있는 결과가, 깨닫는 것도 자기식으로 깨닫지 진정으로 자기의 내면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깨달음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틀에 묶여서, 자기 신념에 묶여서 자기식으로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제보고 대부분 보면 인상이 더럽다는 사람보다 인상이 괜찮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인상이 왜 괜찮아 보일까요? 교회 다닐 때는 인상 좋게 하는 게 유리해. 인상을 더럽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 인상이 약간 좋도록 해갖고 표정 관리하고 다니는 게 훨씬 제게 유익이고, 더더욱이나 교육자가 되었으니까 인상 더럽게 돌아다니면 교회에서 청빙하겠어 안 했어요? 저 목사 저거 청빙하지 말자, 저거 꼬라지 봐라, 더럽게 생겼다 저거. 그럼 청빙 못 받겠지요? 그럼 인상을 좋게 댕기면 저거 괜찮다 그죠? 이러면 청빙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청빙을 받을 때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어. 뭐 때문에요? 좋은 인상 때문에. 이게 여러분 뭐지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가짜인 탈을 쓰고 다닌 내 모습이었어요. 정말 내 속에 내 틀을 가지고 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거야, 이런 내 틀이었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평안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세월을 제가 오래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도 그런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없진 않지만, 그지? 없진 않지만 하나님 나를 바꾸어 오신 결과를 임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과 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속은 있는데 막 겉으로 믿는 척, 속은 있는데 막 순종하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보고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이거 화인 압니까? 불화자의 도장인 자, 불도장. 우리 아마 몇 년도부터입니까? 보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문준호 이사님 이 팔에 그 뭐지, 불도장 맞은 표 있나요? 좀 살았다 그죠? 보자, 우리 재현 형제는 이 어깨에 불도장 맞은 표 있어요? 어릴 때 전염병 막는. 에? 요즘은 이 보기 싫다고 구멍 뻥뻥 난 조만한 구멍을 해가 그런 도장을 찍지요. 어쨌든 그게 뭐냐, 그게 불도장이에요. 불도장은 평생에 없어지지 않아요. 불에 대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양심이 화이 맞았는데 피부에 여러분 불에 대인 이 피부 있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불 인두로 찢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돌이킬 기회를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욥기 40장에 보니까 욥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혔고 엘리바스까지 자기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막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40장 나타나서, 욥아, 네가 사람들 앞에 네 의를 말했지만 내가 볼 때 네도 문제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할 말이 없이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42장 5절 6절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으로만 들어삽더니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에서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는 자기 주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합니다 라는 자세를 이 욥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갑절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새로운 계기가 되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끝에 27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자기는
완벽하게 알리바이로 범죄를 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12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의 참모였고 선지자였던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양 예화를 들고 있다가 그 양을 빼앗아간 그놈은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나단이 뭐라고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차지한 악한 부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깨닫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통령이 우리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들을 대할 때 권위는 있지만 함부로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그래 못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러나 그 시대의 왕은 그 자리에서 칼로 신하를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자존심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 체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회개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깨달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어제 저녁 늦게 누가 갑자기 무슨 일로 왔다가 대화를 나눈 중에 회개가 뭐냐? 깨달음이 회개다. 우리 눈물 흘리고 통성 기도하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게 회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내가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가긴 어디 갑니까? 지금 깨달아진 이 시간이 회개입니다. 깨달아지는 자체가 회개예요. 이제 여러분, 깨닫는 시간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알았구나.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탕자가 누가 15장에 재산을 다 아버지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지는 좋은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허랑방탕이라 그래요. 허랑방탕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옵니다. 가난해집니다. 기근이 옵니다. 직장이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찾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돼지 먹는 지엽 열매. 그 돼지 먹는 열매, 돼지처럼 입을 쳐박고 그것도 먹는데 배불리 못 먹어요. 이 허랑방탕한 탕자에게 흉년이, 기근이, 실직이 그에게 은혜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깨닫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회개하여 이 말이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 막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너무 인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기 스스로 서게 되는 뭐랄까요, 영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간섭해 버리면요, 의존적인 신앙이 되거나 의존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해야 되지만 지나친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 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잘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잘하는 거는 깨닫는 기회를 우리가 가로막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요, 무정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모르는 척하고 조금 내버려둘 필요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간섭하고 하는 게요, 돕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더 영적으로 미숙아로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기는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있지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회개지, 감정적인 고백, 그냥 감정적인 뉘우침,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눈물 나고 이러면 회개된 것 같고 눈물이 안 나면 회개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속이 후련하고 회개가 된 것 같아. 그거는 감정의 느낌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런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에스겔 18장 3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시편 1편 7편 12절에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경고도 나오고, 마태사장 17절에 뭐라고요? 주님이 전파이로 말씀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했을 때 3천 제자가 모였을 때 사도행전 20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요?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리고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얻어라.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깨닫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장에 보니까 그 4절부터 8절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막 육신적인 자기 기준으로 막 평가하고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그의 하는 일을 그냥 두어라. 나의 죽음을 준비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게 될 거다. 이거는 넌지시 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기회 준 겁니까? 깨닫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이 기회를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아직도 율법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내가 그 헌신을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 주님이 또 기회를 줍니다. 18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누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떡을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응? 뭐 애매한 답입니다. 우리보다 더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요 토라를 다 외우고 다녀요. 우리처럼 뭐 성경책을 썬데이 북처럼 주일날만 들고 오는 그런 교인이 많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매일처럼 암송하고 다니니까 시편에 그 이야기 있는 거를 가룟 유다가 알까요? 뭘까요? 난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순간인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떡은 얻어먹었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거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자, 13장 21절입니다. 12장을 헤매고 있으면 제 잘못입니다. 13장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운 중에 응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어찌 됐을까요? 뜨끔했겠지요. 깨닫는 기회예요. 그죠? 그리고 26절 27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떡 주는 바람에 사탄이 들어갔네. 해석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응?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봐, 성경 봐라, 딱 그래 돼 있잖아.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이 속이려는 그 마음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도요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난 말씀드렸죠. 루트가 뭐라 했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막습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늘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를 속이겠다 올 때는 내 용납하지 않으면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
불신자는 압이기 때문에 갖고 노는데 하나님 자녀는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 허락받지 않고는 내 허락 없이는 속이지 못해.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 때문이다, 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일을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리 하기로 선택한 거야. 뭘 해야 돼요? 사단 때문에, 사단 결박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인 나의 잘못된 선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사단이 속일 때 육신적으로 좋은 거를 줄까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드는 걸 줄까요?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속여 먹으려면 좋은 거 줄까요? 나쁜 거 줄까요? 좋은 거 줍니다. 그때는 좋아 보이도록, 그때는 그거 선택하면 굉장히 신날 것처럼 보이도록. 근데 선택하는 순간이 뭐예요? 쟤는 손님으로 오지만 손님으로 온 쟤는 무슨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지만 나중에는 쟤가 나를 붙잡고 댕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해요? 나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자존감 있게, 주님, 내가 잘못된 걸 선택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건드리지 않는데, 자꾸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 머리 깬다고 자꾸 그러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마귀는 아나꽃가마 머리 깨봐라. 내가 머리가 어디 있는데? 나도 영적 존재야. 나도 영적인 존재니까 네 머리 아무리 깨도 난 안 깨져. 이런 갖고 놀고 있어요. 그죠? 정말 거듭거듭 기회를 주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30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결국은 이 기회를 다 놓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재밌습니다. 뭐라고요? 밤이더라. 물론 그 시간이 저녁이니까 밤이겠지요. 근데 이 밤은 무슨 밤일까요?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영적 상태, 흑암에 빠져있는 그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밤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거나 발견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깨달음은 회개가 동반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깨닫는 자체가 회개예요. 주님 앞에 참된 깨달음으로 돌이키는 새롭게 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깨닫는 것보다 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거부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예주가 저리 예쁘게 있는데, 예주 싫어 이런 소리, 예주는 예쁘게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해요, 안 해요? 묻는 내가 바보지. 어디서 배웠는데 싫어,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거야. 이게 뭐죠? 인간에게 거부하는 본성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거부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이 뭡니까? 교만한 길가 같고, 아주 상처가 많은 돌박 같고, 환경에 여러 가지 고통당한 떨기나무 같은 이 마음 상태, 여기에서 해방받고 치유되어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자주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1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새로운.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시편 65편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새살처럼 일어나는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시편 65편 1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치유 정도가 아니라 싹이 나야 돼요. 무슨 싹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의 싹이 나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싹이 돋으니까 그 싹이 돋도록 주님으로 담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맞아요. 주저하고 미루는 습관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내일 하지 뭐. 그리고 여러분, 저 추운 히말리아에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다 납니까? 새 이름을 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새 이름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 낮에는요 실컷 놀다가 그 밤에 여러분 8,000m 높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럼 옷을 들고는요 뭐라고 하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이러고 있다가 아침에 해 뜨면 또 놀고. 그 새 이름이 그런 애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일 은혜 받지 뭐.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미루는 습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 9절에 보니까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왔는데 바리새인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손가락에 가지고 흙에다가 글을 막 쓰시더니 또 일어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더니 성경이 뭐라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가고 예수와 여자 외에는 없더라. 양심을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기회예요? 회개해야 될 기회잖아. 근데 뭐예요? 다음에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 주님 만난 사실을 권력자 앞에 간증하는 내용이 22장인데요 여기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 주님의 부름받아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3일 금식하는 이 사울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 씻음을 받으라. 이런 거 보니까 아나니아가 딱 갔을 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저행 같아요. 왜? 뭔가 빛은 받고 소리는 들었지만 수십 년을 겪어왔던 율법적인 이 털, 그리고 자기의 율법학자라는 자기의 기득권, 수많은 자기의 배경이 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주저했던가 봐요. 여러분 이 주저함이 사울에게도 있었음을 사도행전 2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거부하는 습관, 주저하고 미루는 습관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이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경고했던 말씀이 뭐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기 영적 상태도 모르고 알았을지라도 미루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라오디게 같은 이런 심령이 있다면 미루고 자꾸 연기하고 다음에 하지 않은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언제지요? 지금입니다. 깨닫는 시간이 언제지요?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부하는 자와 그 기회를 붙잡는 자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것을 회복해라. 2장 21절에도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랬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때입니다. 이 순간이 그 기회를 하나님 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받으셨다면 이 시간에 지금 주시는 깨달음에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진짜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가보십시오. 1절을 가보시면 1절 여러분 그 중간쯤에 보시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깨닫는 자의 특징이 뭐지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는 말은 뭐지요? 저런 인간도, 저런 짓 하는 인생도, 저런 흉악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인간도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말입니까? 복음이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원리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라고 쓰지만 읽기는 사랑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감동 안 받습니다. 진심으로 성김과 사랑으로 다가간 메시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메시지에 우리 여러분 매여서 이 훈련하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여러분 안타까우고 회복해야 돼요. 뭐라고요? 잃어버린 첫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해라.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던진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전하지 않는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 깨달은 게 나의 노력과 의지와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 우리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 깨닫게 하셨다면 그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34절과 35절에도 주님 뭐라고요? 자, 주님이 성만찬을 진행 다음에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말만 늘어놓는 설득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로써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자, 34절 35절 말씀하기 전에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었잖아요. 이제 메시지 하기 전에,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언제 말입니까? 진짜 깨달아지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아지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게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직 속에 있습니다. 직장, 집안, 친구, 이웃 모든 조직 속에 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메시지 듣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해요.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 메시지도 없는 우리가 삶을 잘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런 쪽으로 나가면 우리 위선자위가 돼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뭐라고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요, 희생하는 자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뒤쪽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순서가 그래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까지 할지 몰라도 이 말씀 흐름을 쫓아가면서 나눠야 되겠다 얘기해지는데, 오늘 시간에 깨달음이 없는 인생과 깨달음이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다 다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 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늘 머무르는, 틀에 늘 매여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데, 깨달음이 있으므로 새로운 응답으로 새롭게 나가는 참된 축복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음이 없는 인생과 깨달음이 있는 인생, 가룟유다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깨달음을 거부하고 결국 제 갈 길을 간 그런 어리석은 인생임을 보게 하셨는데, 주님, 참된 깨달음과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언제든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깨닫는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응답과
역사하심을 마음껏 보는 참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후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